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 사역과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차민경 목사님이 오셔서 청소년 관련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한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서 뭐 뉴스타트도 있고 뭐 장년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자신 있는 게 청소년 사역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역은 많이 해보지 못했고 거의 평생을 청소년 사역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또 지금도 가장 애정이 많은 사역이 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자로 양성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지도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서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교회에서 패스파인더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반 선생님이.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4학년 때 배웠고, 이제 6학년이 마치고 나니까 소년반에서 이제 예배 보러 갔더니, 야, 넌 이제 소년반 아니야. 중학생반 가 이러더라고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중학생 그 선배들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고.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안식일 오후에 학생반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그때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주인공을 맡았어요. 솔로몬 왕을 맡아서 했는데 제가 연극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고등학교 누나들이 저를 막 끌어안아 주면서 너무 잘했어. 권희국 어린이 너무 잘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김예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딱 하는데 너무 천사 같은 분이,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천사 같은 분이 저를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학생반에 있구나. 나 학생반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반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학생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에 제가 학생반이 돼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김혜란 집사님은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완전 저한테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런 분들만 있으면 난 학생반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학생반에서 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그 천창국 선생님이라고 영남 3류 교감까지 하시고 이제 아마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역의 스승님이세요. 첫 번째 스승님. 근데 이분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생반에 오셔서 우리 학생반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학생반을 이렇게 부흥시키셨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반에 들어갔을 때는 4명밖에 없었거든요. 4명, 제가 제일 막내고 선배들이 있었는데 너무 학생반이 초라했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너무 열심히,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오셔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너네들 선배였어, 내가 너네들 학생반 선배였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영남 3육의 교편을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교편을 잡고 싶었는데 독일어가 전공이셨어요. 근데 영남 3육엔 독일어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사회학교에, 덕원고등학교에 이제 교편을 잡게 됐는데, 안식일을 못 지키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반 담임인데 자기 반 학생들을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매년 담임을 할 때마다 절반 이상을 우리 중동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중동교회의 학생반의 절반 이상은 다 덕원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셨어?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저렇게 봤으면 저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정말 그분의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과 자주 통화하면서 그분을 제 정신적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학생반 때 활동했던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반입니다. 갑자기 학생반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연말에 뭐 송년회 밤 이런 거 찬양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연극도 하고 송년회 밤 연극도 하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예, 맞습니다. 뭐 질문이 뻔하죠? 예. 저한테 이제 주인공을 맡겨주셨어요. 주인공을 맡아서. 그때 제가 맡은 주인공 역할이 사탄이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저는 계기로 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나도 연극계로 좀 진출을 해봐야겠다. 앞으로 한번 연극을 하는 TV에 나오는 이제 배우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는데, 나중에 저는 진짜 꿈이 연극영화과 이런 데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정서상 또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꿈은 갖고 있어요. 노년에라도 좀 은퇴하고 나서라도 극단 하나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뭐 청춘의 꿈이 있었죠. 자, 그런데 또 이 학생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이 추억들은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어느 시절보다, 대학교 시절보다, 초등학교 시절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동교회라는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밴드를 이렇게 치면 이 중동교회라는 밴드는 중동교회에서 만든 밴드가 아닙니다. 이 밴드는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이 40년 전 중동교회에서 학생반 활동을 했던, 지금은 이분들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9년 전에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활동했던 자기들의 어떤 추억과 그때 가졌던 아름다운 경험들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름을 중동교회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학교가 틀리니까. 중동교회 밴드마저 지금도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평생의 기억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의 그 추억은 정말 오래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좀 아름다운 경험들, 참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을 쌓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사역을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꼭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전도회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회장이 되면서부터도 학생 전도회를 했는데 제가 아마 자랑이 아니고 저는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학생 전도회를 했었어요. 거의. 제가 학생 전도회를 못 해본 건 알파시티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도 저는 거의 쉬지 않고 매해 학생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대학 때 학생 전도회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신학과 선배 중에 우리 중동교 출신 선배가 있으면 그분은 이제 강사로 모시고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학생 전도회 포스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풀통 들고 다니면서 전봇대에도 포스터 붙이고 담벼락에도 포스터 붙이고,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오후에,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반의 90%가 비교인들이에요. 비교인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예배를 보면, 예배가 끝나면 그냥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2시간씩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집집을 다 방문을 가요. 학생들이 있는 집은 다 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죠. 누가 학생이 있는지. 근데 1년 내내 다니다 보면 이 집에 중학생이 뭐 한 명 있고 고등학생이 몇 명 있고 다 알아요. 호구조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예배를 마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을 다 요즘 말로 침투 방문 전도라 그러는데 그걸 했어요. 고등학교 선배와 중학교 후배가 2인 1조가 돼서.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거나 전도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거의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회에, 우리 재림교회에 학생반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반이 어느 교회나 가면 많았어요.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요즘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됐지만, 우리 지금 학생반이 이렇게 학생 숫자가, 물론 인구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 숫자가 줄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없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지금도 학생 청년들은 교회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만난 스승이, 김기웅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안시학교 교과 방송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대학교 2년 후배인데, 이분이 이제 왜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냐면, 학생전도회를 매년 했는데, 결국 결과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전에는 학생전도회를 하면 다 성과가 났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변해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만 오면 그냥 설교 듣고 교인이 되고 이랬는데 그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개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동중안에 그 김기웅 목사라는 분이 학생 부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3년 정도 학생 부장을 하면서 전도회를 하면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센세이션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막 사정을 했죠. 우리 영랑 앞에 한 번만 와달라고. 당신이 하고 있는 학생 전도법을 꼭 배우고 싶다고. 우리 영랑에 보급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1년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벌써 거의 매주 학생 전도회가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분이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영남에 와서 일주일 학생 전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 전도를 했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냐면 경산서북교회였어요. 경산서북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전도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저는 그런 학생이 된 줄은 몰랐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 왔는데 그 청년이 5명의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남자친구를. 그리고 이제 전도회는 끝났어요. 침례식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1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10명을 데려오네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10명을 데려와. 그래, 얘가 대체 뭐지? 보니까 얘가 경산 시내에서 짱이었어, 짱. 요즘 말 짱. 얘가 다 그냥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더니 보스가, 대장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걔가. 40명이 매주 10명씩 오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얘야, 그만 좀 데려와. 너무 힘들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장상천 집사님도 그때 있었고, 임병민 집사님도 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얘들이 착하고 다 좋은데, 이제 안실학교가 끝나면 우르르 몰려나가요. 그래갖고 경산서북교회 뒤편으로 딱 돌아가서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냥 40명이. 그리고 또 조용히 들어와서 또 예배를 봐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기가 막힌 거죠. 예배는 보러 오는데 우 나가서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가보면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와보면 애들이 남학생, 여학생이 예배 사택에서 나와. 그때는 사택에 목사님이 앉으셨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나오는 거야, 새벽에. 그래 이제 어른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그래 이제 제가 그때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걱정의 말씀, 어떻게 데려오려면 좀 착한 애들을 데려오지.
어디서 이런 애들을 골라서 데려왔냐? 이래서 저한테 굉장히 원망을 좀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저한테 원망하는 건 괜찮은데 애들은 알아요. 그 눈빛을 알아요. 금방 눈치채거든요. 저 어른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애들이 그걸 느끼니까 애들이 서서히 아이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한 전도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전도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자들만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교인들이 그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아이들을 열매로 거둘 수 없겠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알파시티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잘하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청소년 사역을 먼저 전도회를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당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청년들이 보내는 SOS 신호. 그 전도법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나아갈 자는 누구인가? 구원과 봉사의 정신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선교사 운동. 바로 영남합회의 SOS 선교사 운동입니다. 시작한 지 7기째가 되어가는 이 사역은 청소년 선교사들이 청소년을 전도하는 사역이다. 청소년들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전도를 위해 청소년 선교사들은 모여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전도 훈련을 한다. 이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가 청소년들을 만나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내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1기, 2기, 그리고 6기가 되어가면서 SOS 신호를 보내던 청년들이 이제는 어느덧 선교사가 되어 다른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요 SOS가 지금 우리 영남앞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 전도인데요.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이제 정산 서북교회에서 그 전도법을 이제 저희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남앞에 있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다 갔어요. 다 가서 전도회를 하자고. 돈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든 돈을 대들 테니까 전도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회를 이제 다니면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스스로 그걸 한번 해보고 나서 자신감을 얻으니까 그 전도법을 이제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영남앞에 이제 어린 청소년부장이 되신 김상 목사님이 SOS를 만들자. 합회 차원에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OS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이제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가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보셨듯이 전도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구도자를 직접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 결심을 시켜서 교회로 데려와서 침례식을 하는 전도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에는 제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면 저는 밤에 이제 그 전도의 장소로 교회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저녁 6시에 이제 진료가 마치고 나면 이제 거기 가면 어떤 데는 삼천포 이런 데 갈 때는 2시간도 넘게 걸리고 이러죠. 그럼 8시나 9시쯤 되면 거기 가서 그 청년들과 그 만났던 구도자들, 학생 구도자들과 어떻게 이제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코칭을 해주고 한 새벽 2, 3시가 되면 이제 집으로 달려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게 그 아이들이 침례받을 때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와 그동안 내가 다녔던 모든 과정들이 너무 막 마음에 벅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 부산 삼역교에서 전도회를 마치고 새벽 2시인가 차를 몰고 이제 대구로 올라오는 부산 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중간에 휴게소가 딱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쉬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갑자기 차 핸들이 제가 2차선으로 가거든요. 천천히 가려고 2차선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 핸들이 1차선으로 확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펄떡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핸들을 바로 잡았더니 그때 제 앞에 있던 차가 저 차였어요. 저런 큰 컨테이너 실은 차가 바로 제 2차선 앞에 딱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천사가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너 전도해야 되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사가 핸들을 꺾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런 걸 느꼈죠.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목숨 걸고 내가 전도하고 있구나. 그때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저에게 주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청년들한테 이 전도법을 제가 왜 자꾸 많이 보급을 했냐면 그 청년들이요. 1년 내내 몇 년을 그 청년들한테 하나님 사업에 헌신해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만나고 접촉했던 그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내일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 청년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닮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밤에 잘 때 꿈속에 나타나서 야, 너를 믿어, 나를 믿어야 너가 하늘에 갈 수 있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영감의 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전도가 끝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이런 품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같이 체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품성도 변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이 못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지하철역,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서울역 이런 데 가보시면 꼭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가가기도 되게 부담스럽죠. 일단 냄새가 많이 나죠. 다른 거 출근하고 불쌍한 건 다 이해하겠는데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서 말하기도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우리 여기 실물교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큰 고민을 당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상처난 머리, 찔린 옆구리, 상한 발을 바라보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한 죄인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위해서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혼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말재주도 없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고 거북스러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수님이 만난 그 한 여인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언제 물을 길러 오냐면 낮에 와요, 낮에.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은 이 낮에 되면 이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새벽에 물을 길러 와요. 아니면 해가 진 다음에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왜 낮에 길러 왔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여자는 결혼 이력이 너무 많아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해서 이력이 너무 많아서 사실 동네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예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사람들 없는 시간, 그 더운 땡볕에 거기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물리고 혼자 거기서 그 떼약볕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던 그 여인이 동네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동네 방방이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와 계신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고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대의 소망에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반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고 퇴색되고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들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믿으시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은 성경에나 있지 우리가 평생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믿어요. 이런 기적을 믿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믿어요. 그런데 왜 신앙인들이 이런 기적을 믿으면서도 삶에 쉼이 없는가? 왜 삶이 고달프고 늘 바쁘고 피곤하고 그 피곤함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버겁고 교회까지 왔다가 집에 가면 막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돼.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 또 뭐 일을 하니까 다 지쳐서 피곤해서 집에 가죠. 녹초가 돼서.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거기다 직분을 또 어려운 직분 하나 맡기면 더 힘들어하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일상적인 모습이 돼버렸죠. 왜 신앙인들이 왜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하지 말며 금신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삼아요. 예. 이 생계,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 부모님들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을 키웠는지 다 아시죠? 우리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장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에 같이 몰입되어서 세상 일로 지쳐서 교회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일으키시는 더 작은 기적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이다. 게으른 게 왜 죄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냥 나는 능력도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난 착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만 조용히 살다가 하늘나라만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자꾸 뭔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열정이 자꾸 마음에서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신앙과 게으름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게으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 사업에 무기력하는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 경험이 크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원천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가 요즘에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못 받은 학교가 147개. 그래갖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얘들이 2016년생인데 2020년생은요 40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갑자기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마다 학생 숫자가 퍽퍽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문을 닫는 현상, 더 이상 농촌이나 중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해가 바뀔수록 줄고 있는 만큼 이런 폐교 도미노 현상은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본부는 지난해 신입생이 40여 명에 그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한때 300명이 훌쩍 넘는 신입생이 입학했던 이곳 교본고등학교는 지금 서울에 인구가 제일 많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서울입니다. 근데 이미 서울에는 고등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도 벌써 문 닫은 학교가 있어요. 대구는 어떨까요? 더 심각하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애들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서 그 자녀들이 교인이 되고 하면 우리 교단이 유지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곧 문 닫아요. 우리 어린이 부장님이 우리 청년 선교위원회 할 때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3년 있으면 우리 알파시티 교회 어린이반이 문 닫는다고. 이건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역은 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이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우리가 열심히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노인정이 될 거예요. 금방 문 닫아요. 6년 후에는 학생반이 문 닫을 거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젊은이들이, 남아있는 청년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될 교회의 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청년은 내가 중동교회에 있을 때 학생 사역을 같이 했던 청년이었어요. 학생반 때부터 중동교회에서 학생반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고 제가 경산 서북교회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나서 요즘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대. 그동안 학생반 시절부터 교회에서 저한테 지어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 청년은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고, 오전에 청소년 안신학교도 같이 해야 되고, 저하고 오후에 학생반도 해야 되고, 청년들하고 밤늦게까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있던 시절은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더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의 짐을 감당해야 될 만큼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해결하려면 선교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고,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올수록 인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돼버렸어요. 청소년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도회를 하자고, 학생 전도회를 하자고 교회에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장로님들을 설득할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 전도회 해주고 돈도 대주고 다 해도 그 학생반 만들어줘도 우리는 그 아이들 감당 못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청소년 지도자는 그래서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년 교과 공부는 교사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교과책 다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뭐 교과책처럼 잘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특성이 다 다양하고, 또 세대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 청소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소년 지도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 지도자 인기가 없어요. 왜냐? 다른 교인들은 오전에 예배 보고 밥 먹고 다 집에 가죠. 청소년 지도자는 오후 늦게까지 남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 밤늦게까지 청년들하고 이제 있다가 집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오후에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애들하고 돈 쓰면서 노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인기도 없어.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훌륭한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애들하고 맨날 먹고 노는 줄 알지. 그래서 인기가 없고, 청소년 지도자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래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자꾸 변하거든요. 따라가지를 못해, 애들을. 그래도 나이 먹었다고 이제 결국 이제 손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외로워요, 이 직업이. 왜냐면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도자가 드물다 보니까 같이 일할 동역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뭐 장로님들이 같이 하고 집사님들이 같이 하고 하지만 이 사역은 거의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청소년 지도자들은 또 교회에다 매번 뭐 청구해가지고 우리 밥값 얼마 들어가서 애들 어디 놀러 가는데 돈 들어가, 이렇게 청구하기도 힘들어요. 뭐 그걸 일일이 하면 교회에서 너네 왜 이렇게 돈 많이 써?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네 맨날 먹고 노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 돈 들여서 애들 밥 먹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돼. 교회 일일이 청구하기가 힘들거든, 눈치 보여서. 그게 청소년 지도자들의 고뇌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한 30년 이상 했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그렇게 뭐 비싼 아파트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 아파트 값보다 더 많이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럴 수가 밖에 없어요. 청소년 지도자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애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딱 경험으로 하고 연륜으로 할 수 있지만 청소년 사역은 경험과 연륜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사역.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자가 참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청소년 지도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때 재림마을에 올렸던 글인데, 비록 교회에서 관심이 없어도,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 없어도, 남들처럼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도, 저희 아이들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동안에 거의 우리 아이들은 버림받았어요, 저한테. 제가 아이들을 밤늦게 집에 오니까 뭐 아이들이 아빠하고 같이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이 교회의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청년들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면 더 이상 이 교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한 10여 년 전에 재림마을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당원이었던 이 사람이 그 독일군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떠날 때, 그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금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명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반지를 팔았으면 내가 2명은 구할 수 있었어. 나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나태해지고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한 명도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이 영혼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